성경에 보면 어느 구절들은 우리가 행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읽을 때 맞는 말씀인 것은 확실한데 이건 우리가 할 수는 없겠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겠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고 그냥 우리 보러는 그냥 은혜만 받으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부담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날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찬양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래도 참 거북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고 밭의 식물도 무진장 많고 우리의 양도 셀 수 없이 많고 외양간의 소도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만큼 많으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자신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무 귀하게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얻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성취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화장실도 많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방도 많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래서 식구보다도 화장실이 많은 집에 살고 손님이 와도 편하고 근데 그 집에 산다고 만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차를 사면 그 차를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우리는 귀합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법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항상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십자가 자기 혼자 지고 가고 모든 슬픔을 자기 혼자 안아가고 모든 어려움을 자기 혼자 떠안고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표정보다는 조금 더 기쁜 표정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회가 분위기가 여러분 기뻐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즐거운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포도나무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위하여 내 인생을 투자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위해서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 때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런 순간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리세션은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물질이 많은지 아세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부자인지 아세요? 그리고 하루에 3끼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먹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염려하지, 뭘 먹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까를 걱정하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포도나무에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열매에 내 인생을 걸면 포도나무 열매를 따는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향하여 황폐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넥타이 선물을 많이 준다고요, 목사한테는요. 여러분, 이제 목은 하나인데 넥타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넥타이들이 이제 들어오면요, 제가 매번 한국에서 미국 올 때마다 저희 아버님한테 10개에서 20개씩 갖다 드려요. 1년에 제가 몇 번씩 오는데 매번 갖다 드려요. 그래도 넥타이 있어요, 집에. 옷을, 안 입는 옷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입고 사는지 모릅니다. 나눠줄지는 잘 몰라요. 나는 안 입어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것도 가지고 있어요. 집에 쌓아놔요.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식당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포도나무 열매에 있어요. 외양간의 소에 있어요. 안 그런 척 하죠. 교회 나와서는 안 그런 척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나와서 안 그런 척 해요. 뭐 할렐루야 그러고 샬롬 그러고, 안 그런 척 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향한 인생을 살면 만족함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에 임재하시는 구세주로, 나의 구원을 일으키신 분으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 세상에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 이사해서 지속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새 차 사서 지속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 차를 샀는데 사자마자 누가 긁고 가면 아픔만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목표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살아가실 것을 소망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더 예뻐지려고 합니다. 서울의 강남의 압구정동에 가면 양가의 빌딩마다 다 성형외과입니다. 수백 개가 넘어요. 근데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니까. 세계에서 쌍꺼풀 수술 우리나라 1등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다 쌍꺼풀을 가지고 나오니까. 백인들은 다 가지고 나오니까 필요가 없어요. 흑인들도 다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만 안 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다 째야 되니까 이제.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성형수술은 턱 수술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한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뻐져요. 놀라워요. 딴 사람이 돼요. 천국 갈 때 지장 있어요.
하나님이 못 알아봐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거랑 좀 달라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턱을 깎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배에 있는 지방을 빼서 얼굴에다 지방을 넣어요. 그래서 얼굴을 팽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몇 달씩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는데 그걸 감수해요. 왜? 이뻐지려고. 왜요? 행복해지려고. 운동하고, 뭐, 남자애들은 여기다가 왕자 그린다고 그거 하고, 닭고기만 먹고, 그래요. 왜?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럴까요? 행복해지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를 삶의 목표로 잡으시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집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쉽지 않으시죠? 영어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을 교육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애들이 정신 나간 모습을 또 가지고 살고,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하지만 예수에 있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자체도 얼마나 세속적인 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지 모릅니다. 교회의 목표가 포도나무 열매와 같아요. 이 세상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까라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도 이 세상의 기업과 같이 행세를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패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두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27절의 말씀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만 말씀하시지 너무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한 분은 이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여호와 한 분의 능력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사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보고 도망갈까요? 도망가고 볼까요? 예, 도망가고 보지요. 사슴이 도망가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탁 쓴 다음에 오늘은 맹수도 안 되겠다. 사자 너 오늘 안 되겠다. 오늘 한번 붙자. 이러는 사슴은 본 적이 없죠. 사슴은요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슴을 살리는 것은 발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그것은 나의 삶을 연장시키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